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여호수아기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이르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예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인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힘센 임금들을 내리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뛰어난 임금들을 죽이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들 땅을 재산으로 물려주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라. 당신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라.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라. 할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 독서에서 요르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 진입을 완료하고 소위 승전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독서의 분위기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쭉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마 참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고요. 게다가 길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그들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졸랐던 그런 기억들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형태는 옛날 얘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내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이야기의 화자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고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집트 탈출 2세대가 듣는 옛날 옛적에 하는 이야기는 주인공이 화자인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스켐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40년간, 더 나아가서는 호랑이가 나이가 적어서
담배를 못 피우던 그 시절부터 전해진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혼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들아,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맥락입니다. 이해가 참 안 되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그러했고요. 여자들에게도 억울하기는 하지만 또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소유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소유의 관계를 무너뜨리는가? 바로 오늘 독서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모습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행사하셨던 하느님 말입니다. 소유권을 사랑과 책임으로 행사하셨던 하느님을 기억하며 사랑과 책임을 오히려 소유권으로 여겼던 당대의 그릇된 문화를,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그릇된 관계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오늘 전례는 소유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주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처럼 소유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혼인 관계, 바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주신 하느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교회의 전례가 전해주는 우리의 믿음직한 신랑이신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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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 안드레아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